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사무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인물을 설명했다면 4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렇게 장면이 전환될 때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말미에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루는데요. 그것은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물이었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곤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상에는 신의 영이 깃든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들의 시각에서 언약궤는 다곤 신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은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원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다곤 신에 빗대어서 그들은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가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형상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겠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무 상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죠. 만약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기물이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만이고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언어 안에서 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긴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잠시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실패가 여전히 두렵고 겁나는 건 맞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또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번 주 하시조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의 11조입니다. 이번 주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평소 왕래가 없던 이웃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주변 사람을 위한 작은 도움 하나를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